한 치유 심리학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치유해주는 그 일이 전문업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 심리학자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이 치유 심리학자가 첫 번째 내뱉은 그 표현이 청천벽력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했지만 정작 자기가 시한부 인생 판결을 받으니까 청천벽력 같고 처음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단계를 지나니까 좀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찰 결과 잘못됐겠지,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왜 이럴까라는 우울한 마음이 자기를 가득 덮어가지고 한동안은 또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치료를 받고 이제 서 그런 것들을 잘 또 글로 쓰셔서 읽게 됐는데요.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시한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 삶의 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판결을 받은 것처럼 제사장인 에스겔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시한부 판결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충격 가운데 놀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치유학자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에스겔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 우울증 기간을 지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 시작.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 성읍에 흩어 뿌려라.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가 들어갔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요 전에 9장에 보면 6명의 사람들 천사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을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6명입니다. 5명은 칼을 들고 나오고 한 사람은 베옷, 슬픈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필기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필기구를 가지고 이마에다 살아날 사람들 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여기서 그룹이란 말은 1그룹, 2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캐룹 이런 뜻입니다. 캐라빔,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그룹을 얘기하는데요. 1장에서도 그렇고 이 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 날개가 4개이고 다리는 청동으로 돼 있고 발은 어떻게 돼 있고 눈이 날개에 많이 달렸고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설명이니까 그 부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조금 뜻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그룹 천사들이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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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룹은 1장에 내 생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내 생물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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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자리에 이 천사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을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 성읍에 흩어 뿌려라. 불타는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천사들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뿌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성읍 가운데도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환상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칼과 군합발 아래 다 죽어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베이스 상식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보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8절 시작.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1장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1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은 사실 내생물의 모습입니다. 내생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전조 단계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가장 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시작하시자마자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에스겔이 가장 보기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 나라, 또 우리 예배, 우리 성전은 다 끝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에스겔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읽은 사전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에서부터 일어나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움직여서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정말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고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어떤 형벌보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3대 걱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렌트비 낼 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 자식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 가운데는 정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관계가 틀어지고 다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서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데 내 생각과 달리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 계시 오래 사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여기서 목회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냥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시당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이라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맨날 알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집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잘 알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목회의 모든 것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목회가 끝난다면 우리는 에스겔을 읽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르시스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인물이 좋고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한 번 사귀어봤으면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자기 잘난 줄 알아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누가 데이트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만나자 그래도 만나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떤 날 시냇가에 가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얼굴이 너무 좋아서 시냇물에 뛰어들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그 전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르시스에서 나온 병이 나르시시즘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내가 병적으로 대응하고 병적으로 살아가는 그 병을 정신과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연이나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영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한 크리스찬 심리학자는 이 나르시시즘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공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인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남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하고 남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뒹굴거리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또 멍하니 공상하고 이런 게 사실 제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사실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저같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원래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체질이라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돕는 게 좋습니다. 팀장 뭐 이런 거 말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뒤에서 조용히 섬겨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겉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있군요라는 것이 알려져야
마음도 편하고 일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뒤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면 그분이 사역하다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제 설교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준비가 더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생각 끝에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한 분은 이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겠지.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분은 나를 알아줬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주인공 되지 못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 18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 위에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문지방에 위에 있었던, 문턱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에스겔은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놀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 힘든 어려운 장면들이 있어요. 부모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가장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았던 사람인지, 에스겔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데 에스겔 48장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 성읍,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48장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같이 있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1장에서부터 48장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두려운 게 성도가 줄어드는 것, 재정이 줄어드는 것, 동역자가 오지 않는 것, 이럴 거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줄어드는 것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것이다. 넓은 문은 넓고 가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신앙의 고백을 드린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껍데기는 다 사라져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모여들어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겠지만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들은 자꾸자꾸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앵커리지는 어떨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줄어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목사의 걱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재정이 타이트해지고 줄어드는 것, 이게 근심과 염려고 이것은 목사의 걱정이지 하나님의 걱정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셔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답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저희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그래서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입에서 뱉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아픈 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는 즐거워하고 서로는 기뻐하지만 정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끼리 축제하고 자기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끼리 잔치하는 교회도 늘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들은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우리 자신보다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교회가 저러면 되나,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장로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가 저렇게 살면 되나,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수준조차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정말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영광이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것이다.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서 옮겨질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시한부 판결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하면 당신의 인생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라는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시한부 판결을 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이 3개월이나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3개월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 너의 잘못이 무엇이든 너의 죄가 무엇이든 네가 회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한부 판결은 생명의 판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에스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앞에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모습으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시한부 판결은 시한부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